방언과 예언. 이전 영상 방언과 예언 내용을 이어서 올립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영적 방언은 은사로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영적 방언에 대한 통변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에게 구하거나 자신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행위가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겠다고 구한다면 성령님께서 기쁘게 은사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십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방언을 통해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방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방언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거부하는 자녀에게는 방언의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오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거의 모두가 방언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모든 자녀에게 허락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적 방언은 모든 은사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언은 영적 방언임을 밝힙니다. 영적 방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언은 방언 기도를 통해 예언의 은사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언을 훈련시킬 때도 먼저 방언 기도를 한 다음 통변을 통해 예언하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 역시 방언 기도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도 오랫동안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통변이 되어 기도가 나오고 방언 기도와 통변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언이 활성화되는 과정이었지만 당시에는 예언의 은사를 알지 못했기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지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제가 방언을 통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응답이 나오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기도했던 내용에 대한 통변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점차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활성화되어 더 상세한 응답을 받게 되었고 저에게 나타난 이 간증을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두고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통변을 통해 예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예언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언을 통해 예언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방언은 우리의 의지를 차단하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 예언하는 것을 권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정확한 예언을 위해 방언을 통한 예언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언은 사모해야 받을 수 있지만 예언은 사모하지 않았는데도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예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언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들도 활성화됩니다. 그렇기에 방언은 미스테리온입니다. 이전 영상 방언은 미스테리온입니다에서 설명했듯이 방언은 사모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은사들은 사모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선물로 받아놓고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내담자에게 이미 받은 은사에 대해 분별하여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받기 위해 계속 기도해 왔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런 은사가 있는지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방언을 통해 예언의 은사가 활성화되는 경우 선지자적인 예언과 선견자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선지자적인 예언이 활성화되는 분들은 감동으로 알게 되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이 떠오르는 경우입니다. 성견자적인 예언을 하게 되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두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이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단편적인 사진처럼 흐릿하게 보이다가 점차 훈련이 되면 선명해집니다. 선지자와 성견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댓글로 요청해 주십시오. 저의 경험을 토대로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방언으로 기도하냐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먼저 한국어로 기도할 내용을 충분히 기도한 다음 방언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방언 기도 중에 한국말로 나오기도 하고 방언 기도를 하는 중에 감동으로 깨달아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예언을 받는 데 있어 유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예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예시를 통해 이 점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 성도님이 여러 명에게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 예언들 중에는 성도님이 열방으로 나가 사역을 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성도님은 크게 기뻐하고 흥분하셨으며 이제부터 하나님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정을 떠나고자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새로운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성도님께서 열방을 나가게 되는 예언은 받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열방으로 나가기 전에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며 그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열방으로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예언을 거부하셨지만 많은 대화를 통해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은사자나 여러 사람에게 많은 예언을 듣지만 선택적으로 예언을 받아들입니다. 즉, 가장 크고 자신이 원하는 예언만을 붙잡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예언이 5년 전에 선포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예언만을 붙잡고 그 예언의 틀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큰 예언일지라도 이후에 오는 예언이 이전의 예언보다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의 예언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어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히스기야 왕의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선지자 이사야는 왕에게 나아가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후 이사야는 다시 돌아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라는 생명 연장의 예언을 전했습니다. 이전의 죽음에 대한 예언에 대해 이후의 예언이 15년 생명 연장이라는 놀라운 성취를 가져왔습니다. 이 두 예언 사이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왕에게서 나와 궁정뜰 중앙을 나오기도 전에 계시를 받아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가장 최근에 받은 예언이 이전의 예언을 대신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큰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과정들이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새로운 예언들이 올 때 그것을 듣고자 하는 귀를 가지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예로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의 우상 숭배 제단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예언을 마친 후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와 거짓말로 속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돌아오게 하여 자기 집에서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늙은 선지자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가던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사자는 시체나 나귀를 해치지 않고 그 곁에 서 있었는데 이는 이 죽음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예시를 통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너무 억울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먹고 마셨는데 그 결과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은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 해결에만 중점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어려움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성령님께서 정확히 아십니다. 문제를 두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기도의 방향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선을 축복으로, 축복을 성령의 열매로 이끄십니다. 성령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끄시도록 인격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 첫걸음이 바로 영적 방언입니다. 궁금하신 것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주제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